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설교는 2025년도 새해 비전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으로 사는 잠실빛나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잠실빛나 교회. 아멘.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승전보, 또 자녀의 탄생을 의미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은 신구약 66권 1189장, 또 절수로 계산하면 31,102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구절들을 압축하고 또 압축을 해서 딱 한 구절로 설명해 봐라. 그러면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이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죠. 내가 한 영혼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이 영향력은 나뿐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나라, 우리 민족에게까지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민족을 뛰어넘어서, 국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에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믿음의 일대가 있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2대는 나면서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의 신앙이 저절로 자녀에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녀가 스스로 결단을 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나가야, 그래야 자녀의 신앙도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사실상 2대인데요. 참 그 과거의 걸음걸음,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일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드립니다. 참 힘드시고 어려운 걸음걸음을 여기까지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국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유럽과 북미가 기독교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엄청난 부와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한때는 25%, 3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OECD 국가에 가입을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1996년쯤에 무려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20년 전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멈칫하고 있지만 이 모든 국가적인 위기를 지혜롭게 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함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수많은 복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조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인생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의 표제어 제목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제가 한번 다윗이 되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에게 이 날은 너무나 치욕스러운 날이죠.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내가 일국의 왕인데 나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 날을 내 인생 가운데 아예 싹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날인 것이죠.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낮에 저지른 실수를 뒤늦게 밤중에 후회하면서 애꿎은 이불만 걷어차는 거죠. 그래서 이불킥, 이불을 걷어찬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이불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화를 버럭 냈어야 되는데 괜히 참았다,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이불킥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내향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소극적인 성격이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못하고 자기 주장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집에 와서 후회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 참 답답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 동안에 차라리 그 날은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아예 싹 지워버리고 싶다, 그런 사건은 혹시 없으십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일을 경험을 한 거죠.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 그 일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아예 그 기억을 내가 잊고 싶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록하고 시까지 씁니다. 바로 시편 51편을 쓰게 된 것이죠. 51편의 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9절과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제가 한 주간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절박함, 다윗의 간절함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51편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다윗의 자리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내적인 분열이 있는 거죠.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그건 바로 내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달콤한 것입니다. 죄는 흥분되고 짜릿한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떤 기쁜 일들을 할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우리를 흥분시키고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하도록 부추긴다고 합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한번 이거를 해보니까 너무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지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가. 광야를 방황하며 동굴에서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못 먹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냥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그렇게 힘든 그 과거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어쩌면 다윗 가운데 그러한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고 은닉하고 숨긴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죄에 대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는 부지런해야 짓는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죄도 게으르면 지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려면 발빠르게 막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 지은 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써야 합니다. 게으르면 죄를 못 짓는 것이죠. 그 죄가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게을러서 그날 그 늦은 오후 시간에 발코니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게을러서 저 여인이 누구이냐 부하에게 시켜서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부지런히 죄를 짓고 말았고 더 부지런히 자신의 죄를 덮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한마디에 다윗이 무릎을 털썩 꿇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입니다. 내 죄를 제가 인정합니다. 자백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때로는 생명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죄는 사단의 일입니다. 죄가 쌓일수록 영혼은 파괴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겨울 작년에 첫눈이 오던 날 뉴스에서 아주 떠들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눈이 내렸을 뿐인데 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닐하우스나 지붕들이 내려앉은 것이죠. 대체 이 눈이 어떤 눈이길래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가? 뉴스를 보니까 그냥 눈이 아니라 습설이라고 물을 가득 머금은 눈이라는 거죠. 건설이 있고 습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눈 한 송이의 무게는 1g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수천 송이의 눈이 나뭇가지에 쌓였을 때 나뭇가지가 힘없이 부러지는 것이죠. 수억만 개의 눈송이가 모이면
강력한 습설이 쌓이게 되면 지붕도 무너지고 건물도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무슨 흉악한 죄를 짓겠습니까? 사소한 죄죠. 사소한 생각이고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특별히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되는 타협과 그리고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게으름 가운데 있게 되고 내 눈으로 내 귀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거나 즐기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눈 한 송이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경계하고 죄에 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문자들이 옵니다. 제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막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국외 발신이라고 하면서 카드 해외 승인 49만 9,500원 결제 완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링크가 옵니다.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낚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문자는 이렇게 이상한 문구로 옵니다. 저 다음 주에 한국 가요. 연락 주세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서 메신저 아이디를 저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은 좀 이상한 그런 피싱 그런 문자들이죠. 보는 순간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통신사별로 스팸 문자 차단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했더니 이제는 안 오더라고요.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피싱 문자 전 국민을 상대로 무작위로 살포를 막 하는 거죠. 그중에는 그런 금융적인 금융 사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음란물에 대한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런 사소한 문자 하나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속에 아주 작은 씨앗을 하나 슬쩍 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밟아버리고 뽑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씨앗을 마음에 품고 내가 계속해서 물을 줄 것인가? 그래서 죄의 열매를 따먹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심은 의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 우리 모두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을 향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협과 죄와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에는 작년보다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실패자입니다. 왕의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해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추악한 죄, 용서받지 못할 죄이죠.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납니다. 재기하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성령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바짝 엎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예배자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기뻐 춤추며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을 알았고 구원의 감격을 알았기에 하나님, 내가 구원의 감격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기쁨, 감동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피카소가 그린 황소 스케치 그림입니다. 여러분, 피카소는 그림 천재입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그 당시에 현존하는 모든 그림의 기법들을 마스터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피카소가 저 황소 스케치를 그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저는 딱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본질입니다. 그림의 본질은 무엇인가? 황소라는 존재, 저 사물의 본질은 무엇인가? 황소의 살과 피와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과연 무엇이 남는가? 황소의 뼈대를 마지막에 남기게 된 것이죠. 피카소는 이처럼 전혀 새로운 창의적인 그림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피카소가 그림 하나 그리면 그 가치가 억소리가 나는 거죠. 몇십억, 몇백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안에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누고 있는 설교, 또 예배, 모든 것들 가운데 과연 나는 복음의 본질을 나누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다른 무언가를 복음에 덧붙이고 그리고 보태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빼내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은 아주 단순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주목시키기 위해서 시도 인용하고 글도 인용하고 그림도 인용하고 때로는 영상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덕분에 방송팀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목사 시절에 방송실에서 일하면서 자막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복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어떤 설교가 복음에 가까운 설교인가?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때로는 복음의 본질이 아닌 긍정의 심리학,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말씀에 기반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유명한 성공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복음에 대하여 나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개발 서적, 자아 실현, 인문학, 세계 평화, 자연 보호,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 단순한 가운데 복음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놓친 채 다른 주변 이야기만 겉도는 설교와 그런 메시지가 오늘 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한 주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E.M. 바운즈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들을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한낱 목소리일 뿐이다. 목소리는 말없이 죽고 설교 본문은 잊혀지며 설교는 기억에서 차츰 희미해진다. 그러나 설교자는 여전히 살아있다.
설교는 1시간 동안 해내는 공연이 아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데는 20년의 세월이 걸린다. 사람을 만드는 데에 그만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음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죽이는 설교는 기도가 없는 설교다. 기도가 없으면 설교자는 생명을 주기는커녕 죽음을 가져온다. 주님, 정말 이 말씀, 이 책의 내용을 읽는데 정말 절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죽이는 설교가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엔 바운즈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미국 교회의 강단을 바라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외침을 한 것이죠. 과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설교가 생명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죽음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깊은 잠을 주고 있는가. 할렐루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성도가 살아가야 한다. 그 복음의 본질을 이 목사님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피카소의 그림처럼 살과 피는 다 덜어내고 우리가 복음의 뼈대, 복음의 본질, 내가 구원받은 기쁨, 그 감동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 쓸데없는 것은 집어치우고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 단순한 것에 올 한 해 집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불려지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대교회 안디옥 성도들이 얼마나 유난스럽고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는데, 저 인간들은 예수쟁이다, 저 인간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약간 낮게 무시하면서 깔보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대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과거 2000년 전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삶, 구제와 나눔,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국 가운데 이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과 정치위원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하면서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생 언론인 생활을 했던,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했던, 그러나 결국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었던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최근 이분이 쓴 책 중에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반그리스도인. 이 반은 안티 그리스도인이 있다. 두 번째로도 반그리스도인, 이 반은 하프, 절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 안티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욕하는 부류, 사실 그들이 어려서는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계기로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가서 교회를 반대하는 안티들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은 교회의 생리와 교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면서 믿지를 않으니까
알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알므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 하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딛고 있으면서 교회를 수단 삼고 이용해서 권력을 잡는 데 써먹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1번과 2번 그러한 반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추락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검하셨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했든 오래 했든 장로님, 권사님, 청년,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다 1대1로 상담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질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즐기던 것이 끊어졌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세례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제가 특별히 방송실에 부탁을 드려서 질문들을 자막 처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을 때 아마 대부분 유아 세례를 받으셨고 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다 그 질문들을 내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나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복습하는 셈치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당신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로 인정하며 교회에 세우신 교역자를 도우며 신앙생활에 충성하겠습니까? 당신은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계속 노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매일 성경을 읽으며 지속적인 신앙 성장을 위하여 힘쓰겠습니까? 당신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며 교회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초심으로 돌아가 한번 이 질문 앞에 다시 서 봅니다. 이전 사역지에서 집사 교육을 제가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대부분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해서 집사 직분을 받는 경우 또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집사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에 7 집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교육을 잘 끝냈습니다. 다 끝낸 후에 사무실로 돌아가서 주섬주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에게서 그 교육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주셨습니다.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교육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을 듣다 보니까 제가 직업상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집사 직분을 받기에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을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가장 이른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잘 권면을 해드려서 집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단 헌법에 따르면 주일 성수와 11조와 봉사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이분은 그런 교육을 들으면서 허투루 들지 않으신 거죠.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누는 거, 내가 교육하는 거, 이게 의무 교육이니까 정해진 교환 안에서, 틀 안에서 나누는 것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직분을 겸손히 받는 분들이 있구나. 희망이 있다. 감사하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초심을 잃고 내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저는 2019년도 4월 1일 아현교회에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과 그 태도가 오늘날도 여전한가? 왜 안티들은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고 집사를 잡사라고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참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있는가? 왜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교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가? 어쩌면 답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직분을 받았고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초심을 간직하고 있는가?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 간절한 마음,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졌을지라도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인생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첫 마음을 기억하며 처음 은혜 받은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갑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뼈대에 있는 것이죠. 그 뼈대가 든든할수록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통하여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인가? 머리로만 아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내 감정을 위로받기 위해 기독교를 믿는 것도 아니다. 벌 받을까 두려움 때문에 믿는 기독교도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다. 진짜 기독교는 생명과 능력과 자기 포기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다. 세상은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다. 기독교에 대해 수많은 말들을 했지만 기독교를 진정으로 시도한 적은 없다. 내가 기독교를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희망이고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할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올 한 해에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